지금까지 이제 그 목회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목회자를 따르라는 것인데, 첫째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목사들의 정말한 믿음의 지도자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목사를 존경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목회자를 기억하고 믿음을 따라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때 그 믿음의 선배들을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현재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은 전혀 다름이 없고 똑같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변질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켜왔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도 역시 그 믿음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고 또 지도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못된 그런 교리로 받아들여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하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소위 말하면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은사주의자들, 이것이 그때와 같이 똑같이 지금도 우리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하다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또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표적과 신유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함 없으시니 지금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역사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만든 어떤 교리에다가 이 말씀을 끼워 맞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를, 그 교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끼워 맞춰서 이것이 진리인 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근데 끌려가죠.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네? 이렇게 하죠. 그래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대 구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와 또 우리가 율법시대라든지 이런 거는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하지를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저들이 하는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데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증이었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고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바로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전에도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요, 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를 보낸 걸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서는 표적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표적을 보여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나중에 대언자들도 보게 되면 그들이 표적 행하는 걸 보고 대언자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했던 것을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맨 처음에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표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사실상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함께 넘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넘어온 사람들, 그들은 유대교회에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도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있을 때 그렇게 표적을 구했는데 왜 지금 그럼 못합니까? 뭐 그게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표적한 걸 지금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병을 고쳤는데 그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았나요? 재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친 그 병이 재발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어제는 오늘 동일한데 왜 그거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시대 구분을 잘 해야 되고 그때는 이런 표적을 구했고 또 필요했기 때문에 했는데 언제든지 그냥 표적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장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예? 영혼들이 구원받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다른 방법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 그것도 표적도 행하는 거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그런 표적을 가지고 행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또 생각합니다.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지금 사도시대 때 주어졌던 그런 권능이 지금도 자기한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됩니까 지금요? 그렇잖아요. 예. 사도시대는 사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성경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런 표적들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사실상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기적을 보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던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더 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리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을 봅니다. 자기가 베네상의 산상에서 주님을 보았던 이런 부분들을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찮아요. 베드로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적이나 이런 것을 봤다든지 하게 되면 그걸 막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간증식을 하게 되면 그런 간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무슨 구역 모임에 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제천에 있을 때에 직장 다니고 있을 때에 내 감리교밖에 감리교 많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는 없어요. 요즘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게 감리교에 나갔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거는 좀 뭡니까 이제 그 구역 예배라고 하지 않아. 그거는 이제 그 예배를 하고 하는데 가게 되면 전부 다 그 간지하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기도원에 가서 뭐 이렇게 받았고, 그런데 뭐 갑자기 뭐 나타나고, 내가 뭐 자는데 무슨 나타나가지고 뭐 보여주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는데 뭐 없어요. 성경 한 말씀 있고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 예천이라는 곳에 그곳에 장로교회에 나갔었어요. 집에는 못 가니까. 아내가 나왔는데 거기서 내가 학생이 어른들 모임에 구역 예배 가니까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들어보면 또 그런 것이 전부 다 그런 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오늘의 현실의 그거와 똑같이 그때와 같은 것은 역사가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의 이후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 표적, 치유이라는 그런 것을 방법으로 인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왕국 복음과 함께 표적과 함께 그 행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로 뭐 불치의 병도 고치고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표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에 나오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이 안 낫고 하게 되면 네 믿음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거기 본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내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신뢰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고치기도 할 수 있고 또 낫게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전체 그 병을 하면 완전히 뭐 다음은 그런 병이 안 걸리냐?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냥 안수를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나는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사용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든지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라든지 예수님의 사랑이라든지 예수님의 은혜라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떤 위치라든지 상태라든지 아니면 사역에 있어서 똑같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쩌면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로부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배고플 때가 있었고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잠을 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어떤 지역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제나 오늘 동일한다고 이런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하듯이 예수님의 정말 뭐라 할까요?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것이죠. 변함이 없어요. 성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구원의 도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변화될 수 있는 그것들을 갖다가 영혼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아까도 말한 대로 예수님의 위치라든지 그거는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상태라든지 뭐 어떤 사역에 있어서라든지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푼 것을 보게 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그런 물 위를 걸으셨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고 물고기 입에서 정말 동전을 끌어내서 세금을 바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나무를 저주함으로써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 이렇게 하신 일들이 예수님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자기들은 왜 그런 걸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 같이 똑같이 한다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하는 거 이런 것은 잘못이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응? 나는 사도의 그 시대에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도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과거는 선지자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살아 계십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왕중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 아닙니까? 그럼 그건 누구의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누구? 기름 부을 때에 누구 했어요? 선지자. 대언자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왕에게고. 또, 예? 대언자, 제사장. 그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앞으로 왕으로 재림하게 되겠고 사역의 위치도 동일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 동일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로 계속 있어야 되죠. 예? 위치도 그래 되어 있어야 되죠.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성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로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목회자에 대한 거 다섯 번째로 목회자를 따르고 기억해야 할 이유는 그 구절에 보게 되면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기 위해서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가 진리를 따르고 참된 진리를 하실 때에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고 이것저것 많이 다닙니다. 안정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즉 목회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동일하지요.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 믿는 예수님은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동일할 때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을 자기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죠.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상한 교리에서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영이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여 너희가 이런 부분에는 잘 용납한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이것이 뭐 팽배합니다. 지금요. 우리 한국 내에도요. 다른 예수 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을 본다면 그건 다른 영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바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도 그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동일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또 이런 걸 보고 동일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상 교리에 우리가 절대로 끌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가. 옛날에 말하던 어떤 뭐 일반 교회에서 나온 거, 그러면 전주교에서 나온 그런 교리, 그들이 말하는 그런 뭐랄까요? 아니 자기들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교리.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이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교리입니다. 말씀 자체가 교리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조라는 것을 보게 되면 성경에 완전히 여기에 근거한 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기의 교단이 주장하는 어떤 교리에 거기서 끼워 맞춰서 이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신조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무슨 요즘 보게 되면은 또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교도문이라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이라든지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그건 교리라 그래요. 교리에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진리와는 다릅니다. 그냥 몇 가지 같다고 해가지고 전체 다 같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몇 가지 다 갖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원래 진리가 그 안에서 틀린다면 그건 전체가 틀린 겁니다. 근데 그걸 따라 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 뭐 수요일 보통 하게 되면 일반 교회에서 뭐 합니까? 내가 다녀봤기 때문에 압니다. 수요일날 거의 뭔가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마지막 기도할 때 주기도 물으면 마칩시다.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은 항상 뭐예요? 축도해야 되죠. 축도. 여러분 축도가 뭐 목사가 축도한 건 그건 특별한 겁니까? 예?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늦게 와서도 목사님 축도만 들으면 된다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난 그거 다 압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건 축도예요. 응?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목사에게 뭐 특별한 권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 뭔가 하면 교리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를 삼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를 삼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은혜로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노력으로나 율법으로나 세상 선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뭐 금욕주의라든지 뭐 고행으로 공을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비진리죠. 그건 일반 종교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야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겠지 않습니까? 결과에서 나중에 발견한 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죠. 믿음을 먹고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거 발견하고 난 뒤에 자기가 그걸 모토로 해가지고 계획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완전한 계획을 했습니까? 하지 못했잖아요. 장본인도 또 다시 들어가서 독일 정부하고 같이 합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와서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칼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계획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역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모릅니다. 그걸 안 가르칩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아는데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 모르잖아요. 자기 큰 집이 뭐 천주교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구원과 영존하는 그런 안전함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믿고 우리는 확신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살아왔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열심히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거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주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주님을 기쁘게 한 모든 일들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걸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께 우리가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주님이 살아온 그것을 우리가 정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깨닫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굳게 함이 선함으로써 이제 선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참고 성경 구절을 보면 많습니다만 이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불러드리면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디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장이라는 걸 본다든지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걸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식으로 결코 영적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세워주는 역할을 음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에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것들을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레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으로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끌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끌려있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많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람에게서 나온 교리지 바로 인간에게서 나온 교리가 아닙니다. 요즘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인문학적인 것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유혹됩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들을 이것은 바로 굉장히 우리 오늘날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가까운 일이지만 그건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들입니다. 내 육신을 잘 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인문학은 그건 인간 중심이거든요. 철학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는 철학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인간 중심이에요. 그 인간 중심으로 해서도 인간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새로운 생명, 내가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인간 중심으로 해서는 절대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주의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실패를 수없이 보고 그 악을 수없이 보고 보면서도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으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마음을 굳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 가지고는 할 수 없고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술, 담배, 음식, 마약, 물질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보잖아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보다 나이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동네에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로 다 많이 죽었는가 하면은 바로 술, 담배로 많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40 중반에 죽은 사람도 몇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니까 그 동네 가보니까 없어요, 사람들. 없어요. 거의 뭐 50대, 60대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은 지금도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보고도 안 믿어요. 이 인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나를 보고도 그들은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정말 공중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그것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참으심입니다. 인내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했으니까 적어도 우리의 정말 그 관계라고 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 친지들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구원을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우리 여기 지금 교회가 예배당이 여기 딱 서 있습니다만은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촛발도 보게 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요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데 그리고 어쩌면은 가장 복음적인 교회,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두고도 저들은 그때 가면 이제 후회할 겁니다. 틀림없이. 옆에 있었는데, 가까이 있었는데, 믿을 껄껄 걸어봤자 흔들립니다. 여기 우리가 수없이 또 우리가 전도지를 넣고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실망할 필요 없고 우리의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 책임이 달리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술의 폐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약의 폐단,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안 차립니다. 안 차려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분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큰 보상으로 함께 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현재까지 믿는 그 믿음은 진리에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이 진리에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성령의 그 열매라는 그 열매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절제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절제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고 큰 차이는 있지만은 전혀 우리가 구원 안 받고 무슨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되죠.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야 돼요. 아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다음 거기에서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가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은 그것은 곧 우리를 하여금 승리 생활을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몸 모든 것, 우리의 개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지납시다. 예? 우리가 뭔가 급하게 뭘 하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마음에 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했을 땐 그 주님께 다 맡겨.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런 모든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동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산다면은 그들이 도로 감동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몸도 정말 건강하게 주님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원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들이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에서 살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